제목은 교회가 복음 체험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 하와, 도대체 우리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 개인과 가정은 행복해지고 싶고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인가? 첫사람 아담 하와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하나 안에는 많은 기쁜 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각자가 깊게 체험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이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또 요한일서 3장 6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그 어떤 조건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학력, 학벌, 인맥, 권력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어마어마한 신분, 이 신분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30년 동안을 귀 아프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개인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분에 따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면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단에게 당한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위대하시고 크신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임을 알고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땅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리, 위치, 내 성격, 내 어떤 계획, 여기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영혼의 상급, 영혼의 응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나의 삶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게 단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 문제 해결되어졌으면 뭡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복음이란 사람이 말하는 성인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간의 영적 문제, 우리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학력, 내 수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져 주셔서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은 이제 30년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다른 교단이나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자적 단어가 어느 만큼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업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진짜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이 영적 문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기 진짜 그리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을 개인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체험을 부모, 조부모가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감난산 40일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빛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난산 40일 집중해서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수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개인이 복음을 체험하고 후대가 복음을 체험하면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처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흑암이 역사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 4대에는 반드시 그 가정 가문이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음을 체험한 개인이 모인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 체험의 정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의 정도는 다 다르고 아직까지 창세기 3장과 또 그 안에 있는 나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복음 체험을 할 수 있느냐? 또 시대마다의 한 교회가 복음 체험을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복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쓰나미 이상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귀빈 대접을 받고 70일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 놓쳤죠. 복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애굽 노예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사흘쯤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애굽 백성들에게는 피제사였습니다. 피제사. 근데 이 피제사란 말을 바로 왕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아니 뭐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맞는 말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은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하는데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귀를 알아듣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원망불평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 있는 전 장로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6절에 모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모든 장로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럼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중직자의 붙잡은 복음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교사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교역자의 복음이 또 중직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장로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제 21절에서 여기 28절이죠. 네. 21절에서 28절에 백성에 전하라라고 하니까 그때에 29절에서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 교회가, 노예 교회가 이제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바른 집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에는 첫째 난 자들과 그리고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온 애굽 교회 성도들이 완전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 체험이죠. 정말 이 전율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 복음 체험을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00년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복음 하나 딱 체험하니까 그때에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은근 폐물을 주고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경제까지 완전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정말 복음 체험할 때. 교회 경제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전 성도가 이 복음을 체험할 때 그때에 교회 경제까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교회 성도들은, 노예 교회 성도들은 해방, 자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의 복음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와 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멸망하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을 체험한 요수아,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그 후손들, 그들이,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입니다. 복음 체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3절에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을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 6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러분 가정 가문에 도저히 안 되는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문제들, 완전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족이 복음을 체험하면은 가문의 난공불락의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만큼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는 전투 가운데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복음 체험한 성도들, 복음 체험한 교회가 움직이는 그 현장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불신앙했던 그 결과 이 광야 40년을 갔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보고 불신앙했느냐? 안악산지 보고 불신앙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완전 새로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다음에 불신앙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완전 매일매일 복음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이 딱 가나안 들어가서 마지막 산지가 안악산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가정에도 영적 대물림 될 수 있거든요. 또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완전 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가 이 영적 대물을 꺾는 이 복음 체험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와도 넘어섭니다. 똑같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영적 문제, 자신의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사건이 이삭에도 일어났는데 결국은 넘어서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정마다 문제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끊어버립니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후손이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할 때에 이때에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한 교회가 복음을 체험할 때에 강대국을 꺾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한 교회, 광야교회가 전 성도가 복음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놀라운 역사,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를 위한 완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뭐 방송, 주방, 식사, 차량, 청소, 이 모든 부분들이 복음에 감사한 헌신과 복음을 체험한 이들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헌신이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 보세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과 또 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좀 밥맛이 떨어져도 거기에는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와 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하는 이 모든 부분에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런 중심이 뭐냐면은 한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면 이만한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작은 헌신, 우리 교사들이 작은 헌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헌신, 이게 전부 다 복음 체험의 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초대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명이 오늘 말씀처럼 한 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중직자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면은 함께하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체험 안 하고 다른 일 많이 해본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모여가지고 이 일에 완전 중심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복음이 그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시니까 그때에 바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요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니까 3천 제자가 생명 걸고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 교회가 복음을 체험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 초대교회의 복음 체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귀한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이 복음 체험하니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이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250년 동안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그것도 어디서 말입니까? 편안한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저
그 무덤 속에서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도 이 복음 체험한 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당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같이 어떻게 초대교회 같이 120명이 이 복음 체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복음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온 성도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강단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근본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강단 붙잡으시면 돼요. 그 강단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포럼하시고, 나에게 주신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전도 붙잡고 포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복음,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캠프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캠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복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후대들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체험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라도 대구 지역 복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힘을 쓰시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후대가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며 강대국을 꺾는 또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